제가 군 생활을 하던 곳이 강원도 철원이었습니다. 강원도 철원이었는데 혹시 백골부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그곳은 시내와 상당히 떨어져 있었던 곳이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무척이나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들을 바르게 디딜 때 자주 걸려 넘어지기도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너무 어둡다 보니까 자주 다치기도 합니다. 그때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는데 처음에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정신없이 막 이리저리 뛰어다닐 때 이제 씻으라고 하는 그 상관의 명령에 이제 씻으려고 이렇게 후다닥 들어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미처 이제 발밑에 그 큰 돌멩이가 있는지를 보지 못하고 그냥 쾅 걸려 넘어진 거죠. 너무 민망하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럴 정신이 없이 그냥 그 통증을 느끼지도 못한 채 서둘러 이제 씻고 내무반으로 들어왔는데, 옆에 있던 이제 선임병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 안 아프냐? 너 엄지발가락 피난다고. 그래서 딱 저도 모르게 발을 봤더니 엄지발톱이 완전히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피가 막 줄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픈 줄을 전혀 모르고 그냥 어쩔 줄 몰라 가만히 있는데, 그 옆에 있던 다른 선임병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하며 무언가를 하나에게 주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여기는 밖에 나갈 때 항상 이것을 들고 나가야 하니까 앞으로 나갈 때는 이것을 들고 나가라고 하면서 하나를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게 이제 손전등이었는데요. 무척이나 투박해 보이고 예쁘지도 않은 그 손전등을 저희가 이제 갖게 되었죠. 아주 멋있지도 않고 아주 화려하지도 않았던 이 손전등이었지만, 제가 앞으로 군 생활할 때에는 아주 중요한 친구가 되어서 이렇게 앞으로는 이제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잘 저를 이렇게 인도해 주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돈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인기 또는 명예, 어떤 재산과 부, 어떤 그 권력 등등 많은 우리 세상의 가치를 우리가 어떤 분들은 취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말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가야 할 방향을 그것이 완전하게 제시해 줄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앞이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내 손에 돈이 많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한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히 뛰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낭떠러지였더라. 뒤돌아봐서 후회할 수 있는 부분이겠지만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을 비칠 수 있는 이 빛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2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에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을까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빛, 오직 이 참빛만이 우리의 어두운 인생을 비춰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것이며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온전히 크신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러한 점을 성도님들께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룻기 안에 있는, 이 본문 안에 있는 주님의 크신 사랑과 그 은혜, 이것을 우리가 직접 보고 만지고 그리고 경험해 봄으로써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또한 변화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여러분들 모두가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성도님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룻기를 한번 읽어보셨나요? 4장까지밖에 없는 이 짧은 본문이지만 아주
그 다이나믹하고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 넘치고 있는 이 본문 안에 성도님께서는 이 본문 내 중심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대부분 성도님들께서는 룻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테지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룻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정말로 좋은 관점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조금 저는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싶은데요. 그것은 바로 이 룻기의 중심 인물이 룻이 아니라 나오미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오미는 룻의 시험 어머니죠. 그렇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룻기 전체의 문맥상 시작과 끝에 나오는 이 이야기가 이 룻기라는 이 본문의 형식이 이야기식이기 때문에 어떤 그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주제 그리고 어떤 목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겠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쓸 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대충 이야기를 써서 누구에게 들려주지 않는 것처럼 룻기의 저자, 이 무명의 저자가 쓴 이 룻기가 그냥 아무런 의도 없이 어떤 목적 없이 그렇게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시작과 끝에 이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볼 이 본문 1장 1절에서부터 5절의 이 내용은 이 룻기의 가정, 그리고 룻기의 이 나오미의 가정, 이 나오미의 인생의 참혹한 이 비극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본문 마지막 4장 13절에서 17절까지는 이 나오미의 인생이 180도 바뀌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시작은 무척이나 괴롭고 고통스럽게 시작하지만 그 마지막은 은혜롭고 아름답고 형용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수미상관이라고 하는데요. 시작과 끝이 나오미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룻기의 마지막 그 나머지 구절 안에 그 다윗 왕의 그 족보가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는 어떠한 그 한 연약한 가정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만 이 이야기가 끝내는 이 다윗 왕가, 즉 좀 더 나아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아주 놀랍고도 경이로운 이 이야기가 이 룻기의 결론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룻기로 한 사람의 주인공으로서 쭉 이야기를 끌어간다면 룻으로서의 이야기를 맞춰도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더 넓고 그리고 더 광대하고 더 영광스러운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독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때문에 이 중심 속에 그 당시 그 룻이 난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이 오벳은 다윗의 그 할아버지입니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였잖아요. 다윗의 그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인데 이 오벳의 탄생을 이제 기리고 있는 그것이 하이라이트인 것이죠. 그 오벳을 안고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면 룻이 아니라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룻을 안고 많은 그 이웃에 있는 여인들이 나오미를 기뻐하며 나오미의 그 마음을 찬양하고 그것을 함께 기뻐하는 부분들을 소개하는 장면이 제시가 되어져 있죠. 때문에 저는 이 전체적인 구조상 룻이 아닌 이 나오미를 통하여서 이 룻기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는지를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본문은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오미의 가정 속에 있었던 그 아주 비극적인 이야기가 구구절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의 비극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배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에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본문 안에 있는 이 나오미 인생 속에 어떠한 비극이 있었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적인 비극. 영적인 비극이 이 나오미의 인생 속에 펼쳐집니다. 자, 1절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성도 여러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시작점이 무척이나 암울한 시대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때는 성도 여러분들께서 사사기를 한번 읽어보셨으면 다들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 사사기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죄악의 반복의 그 극치를 달리는 성경의 그 영적으로 완전히 타락하고 하나님을 배척했던 이스라엘의 그 극악무도한 여러 가지의 그 잘못된 부분들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본문이 사사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했죠.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면 참 좋았을 테지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신랄한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나중에 이 시대가 지나고 좀 더 시대가 지나면 이 땅에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텐데 너희들은 분명히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는데 너희들은 누구를 따르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고 여호수아가 이제 주님의 품으로 안기게 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여호수아의 이 예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깝게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죽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아주 그 많은 우상을 섬기게 되죠. 그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전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성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을 시키십니다. 그때는 회개를 하고 나아가는데 또 그러한 일들이 잘 마무리가 되면 또 언제 그랬나는 듯이 또 죄를 밥 먹듯이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사사기에 그려지고 있죠. 그래서 사사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이들이 있을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을 잘 섬깁니다. 근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들도 죽고 또 상황이 반복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또 그들에게 주어질 때 그들은 또 한 번, 또 다시 한 번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시대에 나오미가 살았다는 것이죠. 무척이나 영적으로 혼란스러웠을 때,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분간이 안 될 때, 그래서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 내 자신이 곧 법이다 이런 뜻이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는 시대. 왕이 없었으므로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사사시대 때? 아니죠. 왕이 있었죠. 육체적인 왕이 아니라 진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결국은 뭐죠? 그 하나님의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곧 법이고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진리고 그러다 보니까 극악무도한 짓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정말 본능만 남아서 헐떡헐떡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적나라한 모습이 사사기 마지막 사사기 전체 안에 흘러넘치고 있을 그 당시에 나오미가 살았다는 것이죠. 영적으로의 이 비극과 이 빈곤은 우리의 삶을 정말 괴롭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많이 느끼시는 것 아닙니까? 많은 성도님들께서 느끼시고 공감하시겠지만 대체적으로 한국교회나 여러 가지 세계 교회를 봤을 때 그 평준화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새롭게 전도가 돼서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돌아오는 사람들보다 무엇이란 말일까요? 수평 이동이라는 거죠. 이 교회에서 저 교회, 저 교회에서 이 교회, 이렇게 영적으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무척이나 많죠. 그래서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도 우리가 가끔 쓰는데요. 주일하면 교회를 오는 것이죠. 이 교회 갔다가 별로다, 그럼 저 교회 가고, 저기 갔다가 별로다, 그러면은 또 다른 데 가고.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교회를 마치 베스킨 라빈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맛이 좋으면 여기 갔다가 저 맛이 좋으면 저기 갔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가 어떤 곳입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공동체입니까? 아니면 진리의 말씀 속에 나를 치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이시죠. 우리들은 그럼 무엇일까요? 몸된 지체들이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회복이 될 수 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로 부름을 입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만이 드러날 수 있는 그곳에 우리가 가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방황을 하게 될까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앞에서는 저와 같은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부족한 저도 연약한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이 우리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죠. 정결함,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시대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님들 앞에서는 지금 이렇게 멋있게 양복 입고 멋있게 기름도 바르고 준비해서 나와서 설교하지만 내려가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으면서도 전혀 자책을 느끼지 못하고 정말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의 모습으로서 강단에 선다면 그런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그 영적인 상태는 어떠할까요? 최악인 거죠. 비단 저의 문제, 목회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그러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할까? 날카롭죠. 포근함과 따뜻함과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교회의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성도님들의 개인적인 그 가정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질서입니다. 질서.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지면 나머지 단추를 아무리 잘 끼운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우리의 개인적인 일도 물론 좋겠지만 공동체를 화합하고 하나 되게 하는 데 더욱 힘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더욱더 이 공동체 안에서 영적인 은혜를 누리고 모이기에 힘쓰고 더욱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나눌 때 그 안에서 진정한 협의 회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성화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근데 형제를 미워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근데 내 형제, 내 지체를 미워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사랑하기 위하여 내 몸을 불사른 곳에다 내어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은 그 자체만으로 기뻐하고 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초대하신단 말이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주님이 저주받아 죽으신 그 자리. 주님이 죽으신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는 그 누구도 가고 싶어 하지 않은 곳입니다. 죄인이라고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고 아주 치욕스러운 형벌이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거룩하신 주님께서 죄 없고 흠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그곳에 가셨단 말이죠. 왜요? 우리도 그곳에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영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려하고 멋있고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얻은 그런 어떤 나이스한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 성문 밖에서 죽으신 그 주님의 그 자리로 하나님 우리를 교회를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비극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고 심각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며 통회하며 나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순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이 땅의 교회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오미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체적인 비극. 이 육체적인 비극은 무엇이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흉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힘듭니다. 영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요. 회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몸부림쳐도 어떻게 답이 나오지 않은 그 순간에 흉년까지 들었단 말이죠. 흉년. 그 당시 고대 사회에는 그 흉년이 드는 것이 비일비재했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강우량이 부족하거나 우박을 동반한 파괴적인 폭풍 또는 때 아닌 비, 또 메뚜기나 유충에 의한 곡식의 피해, 그리고 전쟁으로 해서 이제 그 성을 공격하면 포위를 당하는데
포위를 해서 식량의 공급이 단절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피해가 극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 나아가서 만약에 그런 흉년 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전염병까지 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뭐 아비규환입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절망스러운 그 상황 속에 이 나오미가 살았던 것이죠. 지금 영적으로도 많이 힘든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듭니다. 더 이상 여기서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여기서 어떻게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을 떠났던 것이죠. 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빈곤에 이어서 또 만약에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 육체적인 문제들, 현실적인 문제들, 성도님들께서도 많이 겪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원을 이제 한 번 떨어졌거든요. 제가 재수를 해서 두 번 공부를 해서 합격을 했는데 재수를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참 무척이나 마음으로 심적으로 괴롭고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아주 작은 교회, 상가교회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했었는데 교회가 어렵다 보니까 사례비를 많이 저에게 주시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은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했지만 전혀 저는 뭐 후회하지는 않았죠. 그런데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도 떨어지고 마음이 되게 낙심하고 있는데 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또 이제 서울에 이제 일주일에 2번씩 올라가서 제가 평택에 살았는데 왔다 갔다 이제 첫차를 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받는 사례로는 그 한 달의 생활을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제가 주일날 이제 사역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낯선 분들이 이제 저희 가정에 들이닥쳤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 채권자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예전에 사업을 하셨는데 그 IMF 때 사업이 정말 이제 완전 무너지시는 바람에 빚을 많이 지셨나 봐요. 근데 제가 그것을 잘 몰랐는데 그분들이 이제 저희 아버지를 찾아오셨던 거죠. 근데 아버지를 이제 그 당시 아버지가 이제 이렇게 도피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안 계시지만 아버지가 이게 도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과정 속에 집안을 지키는 건 저 하나였던 것이죠. 누나는 이제 다른 곳에 있었고, 근데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여름에 아주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다짜고짜 저로부터 막 욕을 퍼붓는 그분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러니 이제 뭐 너희 아버지 어디 있니 저기 있니 하면서 막 입에 담을 수 없는 이욕을 막 하시면서 저희 아버지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이런저런 막 이렇게 항변을 하고 또 변명도 해보고 설득을 해봤지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어떤 그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뭐 정말 뭐 경찰서까지 가야 되는 상황에 이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뭐 제가 뭐 그건 아버지 어머니 문제니까요 하고 제가 그냥 뭐 뒤돌아서 간다면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남의 일입니까? 저희 부모님의 일이니까 제가 그분에게 정말 저도 막 진짜 화가 막 났죠.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씀을 하시니까. 근데 꾹꾹 참으면서 그분을 이제 설득했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가 이 정도인데 제가 할 수 있을 만큼 그 선생님에게 한 달에 얼마라도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 겨우 설득해서 각서를 쓰고 어느 일정 양의 그 빚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되게 작은 돈이었죠. 근데 남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가뜩이나도 힘든데 그것을 갚아야 한다는 그 부담감 속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대체 저보고 목회를 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말라고 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굳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지금 목회한다고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러 다녀야 되겠나 심각하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당장 지금 부모님은 도망 다니시고 당장 지금 먹고 살 거는 없는데 저희 누나도 그때 사역을 했기 때문에 집안에 돈을 벌어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뭐 어떡합니까? 그냥 답이 안 나오죠. 근데 이제 하나 부르심의 그 은혜를 제가 아니까 그냥 속이 까맣게 타지만 매달마다 그분에게 일정량의 돈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뭐 저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1년 정도 제가 한 9개월 정도 아마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인가
그분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저한테 막 욕했던 그 분에게 갑자기 이제 약주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 다짜고짜 저에게 혹시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얘기했죠. 목회자 후보생입니다 했더니 목사님이시군요. 목사는 아니었는데 목사님이시군요 하더니 막 자기 하소연을 막 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난 아무것도 한 적이 없는데 계속 막 자기 하소연 하시면 자기 신세한탄을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원래 그분이 그 사채업자셨던 거예요. 사채였는데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죽고 뭐 결국에는 이제 뭐 이혼하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얘기하셨는데 결론이 뭐였냐면 어떻게 선생님은 저에게 그 당시 그때 저에게 들이받지 않고 그 적은 돈을 저에게 줄 수 있었냐? 처음에는 제가 한 몇 달 주고 안 줄 줄 알았답니다. 근데 계속 제가 페이를 그 돈을 보내면서 제가 돈을 보냈습니다. 제가 좀 이렇게 메시지를 드렸거든요. 문자를 오늘도 힘내십시오. 뭐 제가 이렇게 좀 했거든요. 근데 어떤 그 저의 꾸준함에 이분이 조금 마음이 움직였나 봅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선생님이 저에게 갚지 않으시도록 제가 한번 조치해 보겠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거짓말인가? 제가 성에서 몇 번에 되차 물어봤는데 정말로 본인이 이 부분을 좀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냥 선생님의 사정도 잘 알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두 번 더 보냈나요? 그래서 거의 한 11개월 가까이 제가 일정량의 돈을 보냈고 더 많이 갚아야 되는데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무를 추심을 받지 않았죠.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정말 많이 원망도 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순간만큼은 무척이나 괴로웠던 것이죠. 물론 잘 해결은 됐지만 이러한 어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경험할 때는 정말 기도조차 잘 나오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그러지 않으십니까?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하신다면 정말 하나님을 찾는 것조차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가 이 나오미의 상황이었습니다.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체적으로 힘들고 이제는 그래서 살기 위해서 이제 모압 땅까지 가게 됐죠. 근데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지만 모압 땅에서 조금 회복하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영적으로 회복하면 좋을 텐데 정말로 더욱더 이 나오미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 세 번째 비극인데요. 이것이 바로 가족들의 죽음입니다. 10년 동안 이제 모압에서 생활을 했던 이 나오미. 근데 남편이 엘리멜렉이 먼저 죽습니다. 그리고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두 아들 말론과 기온이 죽게 됩니다. 왜 죽는지는 성경에 말하진 않지만 그 이방 땅에서 고향도 아니고 이방 땅에서 이 가족이 다 죽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아도 어떠한 마음일지 상상이 되실 것입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내 가족밖에 없는데 이것조차도 다 사라져버리게 되는 상황 속에 나오미가 처하게 된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사실 제가 본문을 정할 땐 사무엘상을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우연치 않게 사무엘상을 이렇게 보다가 룻기가 눈에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 하다가 쭉 읽어보는데 정말 이 마음속에서 내 안에서부터 이렇게 확 뜨거워지는 무언가를 경험한 게 이 나오미의 이 현실이 너무나도 지금 우리의 삶과 비슷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정신적으로도 이 무너져 내려버린 이 나오미의 인생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회복시키실까에 대한 기대가 막 제 안에서부터 막 아주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나오미의 이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나오미 스스로 무언가를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영적인 빈곤도 자기가 어떻게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육체적인 문제도 본인이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고 가족들의 죽음조차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있던 것도 아니었는데 아무것도 본인이 한 것이 없는데 이런 상황이 펼쳐졌단 말이죠.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인생 속에 과연 이러한 인생을 하나님은 왜 만드셨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러한 상황을 처하게 하심으로써 어떤 일들을 행하고자 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고민이 막 드는 순간에 제 눈에 들어오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냐면 성도님도 잘 아는
룻입니다. 룻.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오미가 룻이라는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이 되어질지 그 스스로 상상이나 해보았겠습니까? 너무나도 절망스러운 그 순간 속에 나오미가 처해져 있는데, 룻이라는 이 여인이, 그것도 이방 여인이에요. 모압 여인이잖아요. 이 모압 여인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깊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모압 여인이고 정말 이방 땅에서 얻은 이 며느리가 정말 오벳의 어미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고통 중에서도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서도 주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낮추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께 항변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길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항변도 하실 것입니다. 아, 정말 기도해도 안 되네, 이렇게 헌신해도 안 되네 하면서 절망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그 자리에도 계시지만, 그것의 정반대의 끝 자리에도 계시는 분으로서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제가 정말 이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정말 고민을 엄청나게 많이 했었거든요. 성도님들께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해시켜드리고 받아들이시게 할 수 있을까? 저 또한 이해가 안 되니까요.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많을까? 왜 이렇게 주님을 사랑한다고 헌신하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나아지는 게 없을까? 정말로 왜 이렇게 우리의 인생은 힘들고 고통스러울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돈도 잘 벌고 해외여행도 잘 나가고 자기가 원하는 거 잘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까? 지금 저희 외갓집 분들은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 엄마는 예수를 그렇게 잘 믿는데 너희 집안은 왜 그러니? 저희 그 외갓집 다른 분들은 주님을 안 믿거든요. 근데 아주 잘 나갑니다, 사회적으로. 뭐 어떤 우리 뭐 동생은 그 어떤 변호사고 뭐 공무원이고, 근데 저희 집안만은 남매가 둘이 있는 녀석들이 목회자고 하나는 전도사고 이러니 그분들이 보기에는 지질이 궁상인 거죠. 근데 제가 처음에는 믿음이 없을 때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 무척이나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항변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언가요? 왜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가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다가 참 제가 목회를 잘한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았기 때문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한번 12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히브리서 12장 7절과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저의 영혼을 자유케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통당하실 때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실 땐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 히브리서 12장 교회에 하는 이야기죠.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징계를 받는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그 관계성 안에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는 것을 이루어 가야 할 큰 사명이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의 이 채찍질과 징계는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이 저자의 공동체는 그 당시에 극심한 핍박과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는데요. 이것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이 저자가 뭐라고 이 공동체에게 위로를 하고 있냐면 그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징계다. 너희들이 받는 것은 자녀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니 그것을 끝까지 뭐하라? 인내하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가 해야 할 이 인내, 이 고통을 참고 견뎌야 할 이 인내, 이 끝에는 저주가 아닙니다. 사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느냐? 영광스러운 부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가장 큰 이 세상의 저주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내리시는 가장 큰 저주,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내버려 두는 거예요. 죽던 말던, 죄로 말미암아 죽던 말던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행동이 그것입니다. 심판이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내버려 둘 수 없는 이유가 뭐죠?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께서 가장 많이 자녀들에게 하시는 소리가 뭐죠? 잔소리죠. 잔소리를 가장 왜 하시죠? 사랑하니까 하시잖아요.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하시잖아요.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잖아요. 매도 드시잖아요. 그 아이가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함이죠. 이 징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앞으로 룻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어떻게 나오미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룻을 사용하시는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성도님들의 삶 속에 무너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회복되어야 할 여러 가지 일들, 그것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를 소망합니다. 또한 지금 당하시는 그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